5월 3일 영원한 비전교회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짧은 한 시간의 예배 동안 내 주님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는 11주간에 걸쳐서 10개 계명, 10계명을 강해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주일로 이제까지의 교훈들을 생각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시편 119편 165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 제일 앞에 샬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샬롬 라브. 큰 샬롬이 있다. 누구에게?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걸림이 되는 것이, stumbling block, 장애물이, 걸림이 되는 것이 없대요. 다시 보겠습니다. 큰 샬롬이 있습니다. 당신의 토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걸림이 되는 장애물들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조금 협의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포함한 그 5권을 축약해서 토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한 페이지로 압축했을 때 10계명으로 하나님께 주신 10가지 말씀으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당신의 토라, 주님의 토라로 주님의 그 법으로 번역된 이 단수형 말씀은 전체 계명, 그것을 하나의 토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근거해서 주께서 주신 10가지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커다란 규모의 샬롬이 있습니다. 이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큰 규모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강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 불확실과 혼란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아이스버그 빙산을 이해하라고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빙산이라는 것은 90% 정도는 물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면 밖으로는 10%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빙산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온라인 같이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가? 왜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의 10%만 우리 육안으로 인식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에 대해서 10%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90%는 감추어져 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10%만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을 그만두고 싶어도 10%의 근거한 진실, 10%의 근거한 사실만 이해하는 가운데 시도를 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은 이 상태에서 숨겨진 90%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까 우리 본문의 시편 9절에 큰 샬롬, 큰 평안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법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침이, 주님께서 물 위에 드러나는 그런 10%뿐만 아니라 물 안에 잠긴 90%까지 보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인식,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사실, 그분의 법이 우리를 충분히 자유롭게 하고 큰 평안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90%의 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실에 가까이 나아갈 때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자유함을 샬롬이라고 할 수 있고 자유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리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십계명을 이해할 때 계명을 준다, 계명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나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자동차를 막 달리는 그런 건널목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잡고 건널목을 건너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너 꼭 그늘목에서는 엄마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라고 제한을 가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녀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또 이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규칙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아빠 엄마만 보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안전을 누리도록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나를 아껴서 하신 말씀이죠. 10개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이 10개의 계명을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한 의도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지침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사랑하여 준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평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10가지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리뷰할 때 이것을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과 빗대어서 한번 수시로 그 작업을 해 나가는 가운데 큰 평안이 있단 말이지.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걸림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했을 때, 모세오경 전체를 요약했을 때 이 10가지 명령으로 축약된다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감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하고 생명력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으로 대체하지 말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보세요. 첫 번째 이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이 말씀, 이 세 가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다 했을 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중에는 그 유다 민족 그들이 심판받고 환난을 겪고 엄청나게 많은 장애물, 큰 평강에서 멀어진 형통과 진정한 성공에서 멀어진 환난의 환난을 어려움에서 어려움으로 하나님 없이 그리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만약에 이들이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여 이 토라를 사랑하여 첫째 말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떠한 존재도 나와 동일한 반열의 존재가 없다. 이사야 40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나와 비교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하늘을 수놓은 거대한 우주 공간이라든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나의 창조이다. 너희의 경배를 요구하며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어떤 존재도 그들은 나를 대체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만약에 그들 앞에 다른 신을 두고 경배하면 예속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겼더라면 그들의 삶의 완성도는 높았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주의 법, 다른 신을 주님 탁월한 존재로 모셔드리는 대신에 다른 어떠한 대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대체하는 어떤 그 법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그 법을 사랑할 때. 자, 두 번째는 우상으로 대체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왜곡된 자식 사랑이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애물을 만나게 돼 있어요. 평강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우상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 그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런 사람은 장애물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격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제3계명을 깨트리고 또 깨트렸죠. 선지자가 열망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열망을 투사하여서 자기 스스로 이름으로 하면은 그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서 예언하고 꿈꿨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명성에 먹칠을 한 것이죠. 마치 버릇없는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팔면서 누구에게 그에게 돈을 빌려서 탕진한 그런 경우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도 나중에 해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예도 손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3계명을 말씀 사역자들이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소욕을 채우지 않는 것. 그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가운데 큰 평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말씀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관련해서는 쉴 때 쉬어라 그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주의 백성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쉼 없이 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 관련된 메시지를 전한 때가 3월 8일 주일이었죠. 그리고 15일 뒤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사회적인 격리가 법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상이 어지러워진 상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반강제적인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쉼도 있었고 정서적인 쉼도 있었고 영적인 그런 회복의 시간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기계가 아닙니다. 쉴 때 쉬어야 됩니다. 육체를 존중해야 되고 정서적인 그 필요를 채워서 그렇게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사이클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쉴 때 쉬어야 하는 것, 너희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주의 법을 지키고 이러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때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돌파하는 것 같지만 큰 평안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장애물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한 가운데 큰 병이 그리고 아주 위중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안식일 쉬어야 될 때 쉬어라 하는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부모 공경이었는데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부모 공경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부모는 한 인격의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 데 있어서 창조주의 대리자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창조주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이 부모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가볍게 대하기가 쉽습니다. 경시하기가 쉬워요. 특히 나이 들어서 늙어 힘이 없을 때, 그때 얼마나 공경하는 것이 힘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지경에 있는 늙은 부모를 보면서 멸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대신에 만약에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하마, 두 가지 축복을 하마, 건강과 형통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어찌 보면은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그런 구절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과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5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신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또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채워짐에 있었어도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두 가지를 책임지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애를 없애주고 평강을 형통을 더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늙어 나이 들어 힘이 없는 부모의 그분들의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늙은 부모를 공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가볍게 말하는 대신에 무게감 있게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나이든 부모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비용을 줄여서라도 부모를 챙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실은요, 자식에게 들어가는 것 조금 더 줄이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모를 챙기는 본능을 거스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추구하여 주님의 법을 사랑하여 부모를 챙겨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것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유가 생명이죠. 그 가장 중요한 소유를 빼앗는 것, 그것이 살인행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그 생명의 소유권자이신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 제6계명과 관련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것은 신약에 다가오면 외부적인 그런 신체에 그 위해를 가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말로 분노한 가운데 인격살인하는 것까지도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인격살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비속어가 남발하고
또 말로 글로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로서 글로서 사람을 인격 살인하는데 함부로 행하면 평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떠나가면 평강은 떠나가고 희한하게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6계명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내가 말하는 언어를 통제 가운데, 성령의 제어 가운데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제7계명은 남자와 여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속한 나라가 규정해주는 문화와 나라가 규정해주는 어떤 그 사회적인 코드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회와 문화가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법을 따를 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만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성적 친밀감의 표현은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해야 된다. 세상 문화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적 친밀감의 표현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행위다. 티네이저들이, 대학생들이 아무리 자유스럽게 개방적으로 다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문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행위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영역에서 제한을 두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 성적 행위, 성적 이 표현은 부부 사이에서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내가 규정해 놓았다. 그러니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너희가 이 법을, 나의 법을 존중해 주면 많은 슬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상실로부터, 후회로부터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이 규정을 지켜다오. 주님께서 당부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요셉이 그랬듯이 우리가 유혹적인 상황을 피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환경을 둘러보면 참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자식 키우기가 겁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환경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이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에 견고하게 우리 자녀들이 그 발 내리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처럼 강하게 성적 유혹들과 엄란이 우리 삶 가운데, 엄밀한 가운데 도처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신 부름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 주님께서 존중해 주세요. 자,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 달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내 소유를 도둑맞았을 때 엄청 불쾌하고 감정이 상하는 경험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웃,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소유권을 아니면 특허낸 무언가를 누군가가 이렇게 카피해서 짝퉁을 만들어낼 때 느끼는 그 기분, 주님께서는 소유권자의 그 소유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직한 소유, 부정직한 수입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직한 소유와 부정직한 수입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주의 법을 떠난 가운데서 한 선택에서 생긴 수입들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형통과 거리가 멉니다. 빙산에 90%를 부었지 못하고 10%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10%의 빙산만 보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내게 들어온 그 소유 아니면 그 수입, 짭짤한데 이게 생겨서 이렇게 생각해요. 10%만 보고.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전체 그림, 그것을 보았을 때요, 부정직한 수입이나 부정직한 소유는 나의 진정한 성공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진정한 영혼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 직원으로서 어느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한다면 태만하게 일함으로써 고용주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용주라면, 사장이라면 직원 월급을 덜 줌으로써 부정한 수입을 확보하도록 애써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9번째 말씀으로 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제 9계명은 우리 시대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인류 역사의 배후에 거짓과 왜곡을 생산해낸 그 장본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거짓과 왜곡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혹여나 쓰임을 받는다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협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짓의 아비 마귀의 역사는 인류가 참 곳곳에 각계각천에 정말 크게 개입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어떤 거짓과 왜곡을 아마 세상에 쏟아부을 것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언을 제가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을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나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과 교회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주일날 예배 처소에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알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요, 예배 드리는 신자들 가운데 두 개의 큰 진영이 나눌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요.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우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의 모습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곡은 완연하게 알곡이고 가라지는 완연하게 가라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질 것이고 어렵고 거룩한 자는 더 어렵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이에요. 이 원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작은 거짓 증거를 가볍게 여겨서 내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된 혀를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손해를 당하더라도 진실편에 서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큰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에 있어서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말씀인 탐심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10번째 계명은 잘못된 욕구를 경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욕구가 있는데 잘못된 욕구가 있어요. 이 잘못된 욕구는 모든 불만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싸움 아주 중심에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 광고 시장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달러를 쏟아부을까요? 왜 광고하는데 이토록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이토록 목을 맬까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욕구를 충동해서라도 소비 욕구,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죠. 모든 소유 욕구가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욕구,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큰 움직임이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반대 정신으로 나아감으로써 이깁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법에 거함으로써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드린 해법은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 가진 것을 세면서 하나하나 카운트하면서 감사하기 연습. 더 가지는 것에 속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기 연습. 두 번째는 더 많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조준된 욕망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것에 욕망을 품는 욕구를 조준하는 재조준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욕구를 경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머무르는 데 만족할 수만 있다면, 시편 기자가 119편 16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께서 탐심, 잘못된 욕심 품지 말아라고 했을 때, 그 법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에, 그분의 목소리에 잠잠히
경청을 할 수 있는 겸손함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법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순복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큰 평강을, 큰 만족을 확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10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기쁨을 박탈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그 만족을 크게 하기 위해서, 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마련하신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내면에 정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확한 진단이고 처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하면서요, 이 10가지 계명, 10개의 말씀, 신구약을 하나로 압축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10가지 아이템들을 염두에 두고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것은 7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큰 평안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경계를 하게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장애물 제거하려고 이 말씀 주셨구나. 같은 구절을 쭉 읽으면서도 탐욕에 대한 것, 거짓 증거에 대한 것,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서 비교해가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시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 10가지가 제한으로 비치지만 그것이 아님을 확신하시고, 이것은 나에게 큰 평안을 보장한다.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내 삶 가운데 어지럽게 놓여있던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세상이 정의한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이 계명을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복되신 주님, 이것이 진리임을 아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부탁이, 10가지 계명이, 10가지 말씀이, 이 10가지 아이템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희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신구약 성경 읽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주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서 빙산의 10%밖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 내면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원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진실이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빙산 아래까지 보시며 우리가 못 보는 90% 다 보시는 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영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주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큰 평강을 안겨주시옵시고 장애물들 하나하나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어디 좀 활동을 했습니다. 차들이 옛날처럼 많이 다니더라고요. 빨리 코로나 사태 완전히 통제되고 또 종식되어서 함께 얼굴 보는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움직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세요.